악인의, 그죠? 악인의 제사는, 악인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 그죠? 현장보고 메시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예요? 진실한 기도.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부모 소원이 뭐겠습니까? 자식 잃어버린 부모 소원이 뭐겠습니까? 자식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나간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누가 딱 붙잡고 있죠? 떠나버린 그 우리 인간을 이 사단이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손 아래, 그죠? 마귀의 자녀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게 운명사주팔자잖아요. 이게 자녀라는 말이 뭐겠어요? 너희 아비 마귀는 법적으로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끄집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죠? 이 안에 있을 때,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가끔 이제 그림을 그려요.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우리 한 8살, 9살 되는 아이들은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 품에 있으면요. 먹여주죠. 재워주죠. 입혀주죠. 하고 싶다면 용돈 주죠. 간식 먹고 싶으면 간식, 우리 애들도 하루에 간식을 몇 번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간식 주는 게 일이야. 왜 줍니까? 내 새끼니까, 그죠? 자녀니까 준단 말이에요. 이게 참 당연한 원리잖아요. 그죠? 이거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가 되면 자동으로 부모님들이 학교도 보내주고 다 해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딱 봤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죠?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자녀가 정상적인 부모 밑에만 있어도 밥 걱정, 집 걱정,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그렇죠? 세상 말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그죠? 이게 너무 먼 거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거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배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부모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부모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녀에게 뭘 주시죠? 자녀에게 주시는 게 축복은 하나님.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해요.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부모의 신앙이다라고 했어요. 디모데를 두고, 그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한테 너의 부모님의 기도와 눈물이 있는 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니들의 부모님들이 너를 놓고 기도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배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 배경을 너무 믿고 설칠 필요는 없지만은 기도 배경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기도 배경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둘 다 똑같은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기도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요, 앞으로 넘어져도 코 안 깨져. 그게 희한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모의 신앙, 또 부모의 기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렇게 범죄를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왕의 조건 중에 왕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조건을 줘요. 군대 많이 두지 마라. 그러면서 또 하나 조건이 마누라 많이 두지 마라.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마누라가 솔로몬은 몇 명이 됐어요? 1000명이 된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이 되고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졸지에. 그게 하나님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갈아 엎어버리고 싶은데, 확 막 그냥 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네 아버지 다윗 얼굴을 봐서 내가 봐준다, 이런 거예요. 그게 참 부모 신앙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올바른 언약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또 주의 종이다 그러기는, 주의 종. 목사라고 안 하고요, 주의 종이라고 했어요. 주의 상전이 너무 많아서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요, 이 레위 자손들, 그죠? 제사장의 말대로 모든 소송과 투쟁이 그 제사장의 말대로 결정이 된다라고 해요. 결정되게 하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니까요. 주의 종의 말이 진짜 진심으로 자녀를 축복했다면요, 그대로 되어지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귀한 예수생명 가족들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렘넌트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 활동해요? 복음을 전달할 때. 복음 전달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든 축복하시고 싶어 하시고요,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오겠습니까? 자, 이번 주에 유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 하셨죠, 그죠? 우리가 응답이 뭐냐고 틀리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떼인 돈 받아내는 게 응답입니까? 우리 장례식에 갔는데 우리 사촌 형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저보다 이제 나이가 제일 밑에 사촌 형이에요. 그 밑에 제가 있고, 제 바로 위에 사촌 형이 저보다 9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제일 위에 쪽에 그 형님들의 아들은요, 그 제 오촌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뭐 당숙처럼 되는데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참 족보가 이상하게 꼬여요. 그래서 서로 보면 참 민망한데요. 어쨌든 제 바로 위에 9살 많은 그 사촌 형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 기억에 IMF가 터지기 직전에 이 형이 어디에 취직을 했냐면은 대우자동차, 티코 만들던데, 이제 대우자동차 만들때 취직을 했는데, IMF 터지면서 어떻게 됐죠? 대우자동차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부도가 나면서 이제 잘릴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이 자기 고백해요. 그때 내가 신우회도 열심히 하고, 본인은 지금도 회사 안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그 상황에서 목이 안 잘리고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우자동차가 미국에서 들어온 그 GM이랑 합해지면서 GM 대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장이 여러 개 되고 막 이제 잘 나가다가 이 현대자동차가 잘 되니까 대우자동차가 다시 안 되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그 스파크라고 하는 그 작은 경차 안 보이잖아요. 그 단종됐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이게 공장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공장 남은 게 군산에 공장하고 창원에 공장이 있어요. 창원 공장은 낡아가지고 낡고 배 태우는데도 시간이 걸린대요. 배를 태우려면 그 큰 트럭 알죠? 그 차 8대 싣는 그 트럭에 차를 싣고 부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임금비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런데 군산 공장은 공장 끝에 바로 묻은 거예요. 그냥 공장에서 출고되는 순간에 그 배에 실으면 돼. 그럼 어느 공장, 저한테 물어보면 네 같으면 어느 공장 팔겠냐고, 어느 공장을 남겨두겠냐고. 누가 봐도 군산이잖아요. 그런데 군산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원 공장 저기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공장에서 뭘 만드냐, 다마스, 라보 하는 그거 알죠? 우리나라에는 안 팔아요. 그게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거기가 지금 수요가 많아가지고 2030년까지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안전한 거예요. 본인이 지금 52세인데 60세가 정년이래요. 어쨌든 정년까지 해먹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잘됐다, 정말 축하한다. 진심으로 우리 사촌이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게 응답인가? 그렇죠. 불신자들의 응답이에요. 맞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그게 귀중한 응답이에요. 근데 저는
저도 그런 거 응답 좋아해요. 근데 진짜 적어도 우리 이 진짜 복음 제대로 가진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런 게 응답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유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응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은 언제 오냐?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영적인 시스템이 딱 갖춰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한 방에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낼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들이요, 하나님이 풀기 시작하면요,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응답인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그걸 체험하는 그게 응답이지.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유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어디 난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참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나는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한 친구가 뭐라 했다 합니까? 아무 일이 없어서 나는 감사한다. 그게 더 응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뭐가 사건이 터져가 진짜 죽다 살아가지고, 그죠? 진짜 속된 말로 교회가 팔릴 위기 왔다가 그게 안 팔리고 해야 응답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있어요. 저는 이거 진짜 성경 난제더라고요. 불의한 재판관. 이름도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뇌물 받고 해결 다 해준, 그래서 이제 이 과부는요, 그냥 손해보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계속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많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뭐라고 해석하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라붙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거를 언약으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나무뿌리 뽑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뭐예요? 떼쓰는,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 앞에 떼쓰라고 있는 구절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 지역에는 이 재판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아무리 못됐고 불의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 말고는 문제를 해결할,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한테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만 못하냐고. 그래도 갈 거 아니냐, 니들은. 재판관이 아무리 이상해도 그 사람밖에 해결할 자가 없다면 갈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판관만 능력이 없냐고. 그렇잖아요.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밤중에, 그죠? 친구가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뭐죠? 그 집에 떡이 있는 걸 본 거야. 떡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 줄 게 없으니까 네 떡이 있대, 그거 좀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없으면 진짜 안 줄 텐데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새벽에 두드리고 아무리 짜증이 나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걸 또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하고 쫀쫀한 분이냐 이거예요. 그런 분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그죠?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고 해요. 응답 안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뭘 그럼 응답 안 합니까? 거짓 기도라고. 거짓 기도라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저 응답 이미 받은 거라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남들 보는 데서 막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요, 시편 66편에 보면 다윗이 그래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는다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야. 정직한 자의 기도는 응답하시지만, 그죠? 악한 자는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질문하셨잖아요. 왜 그럼 똑같은 기도를 하셨을 텐데 왜 응답하지 않겠냐? 여기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동기가 틀린 거예요. 틀린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되어 있죠?
정욕에 쓰려고 잘 먹고 합니다. 아니, 내 필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굳이 그렇게 끄집어 당기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도요. 정신 나간 부모님들은요, 애가 스마트폰 사달라면 사줘요. 근데 그걸 사주면 어디에 쓰려고 지금 사달라고 하는 거겠어요? 정욕에 쓰려고 지금 달라는 거잖아요. 그거 당연히 안 사주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떨어져야 되고, 애 혼자 있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또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속을, 우리의 마음 생각을 하나님 다 감찰하고 알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옛날에 그런 분들, 옛날에 어떤 사모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로또 사자고, 기도하고 로또 사자고. 그렇게 해서 응답받고, 그렇게 해서 당첨됐다는 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로또 사자 하는 분은 많이 봤는데, 받았다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동기를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에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차에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타이어를 고쳤는데 로또를 한 장 주는 거예요. 영수증이랑 같이. 그래서 근데 뭐 이거 당첨되면 뭐 이렇게 당첨금의 몇 분의 몇은 뭐 이 회사가 가져가며 뭐 아무튼 독소 조항이 있어요. 안 좋은 게 있는데 그 주에 제가 그걸 확인해 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저도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생기더라니까요. 그래도 혹시라도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 하죠? 이런 기도는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는 기도다. 굳이 그렇게 사단을 기쁘시게 만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후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주에 응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표대로 우리가 붙잡고 지금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대로 했는데 후대들이 한 명도 안 와.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년에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틀린 동기가 랩런트 많이 오는 걸 뭐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랩런트가 많이 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부대들을 세워가지고 재앙막을 랩런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왕 앞에 서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 우리는 그럼 올 때까지 우리는 뭘 준비하면 돼요? 내용을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플랫폼을 계속 준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 하나님 사실 전부 다 응답하시죠. 그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회사에서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신형 노트북을 2016년도에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 키보드에 보면 다 보통 키보드잖아요. 근데 이 노트북은 키보드 위쪽에 조그만 액정이 달려 있어요. 그게 다 터치로 이렇게 다 되고 볼륨 조절도 이렇게 하고 미국 LA에 이제 가서 이제 RCA가 미국 랩런트 대회에 가서 이제 간 김에 이제 미국 애플 스토어를 가봤어요.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키보드를 치는데 이게 진짜 갖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사모, 이런 게 나왔더라. 나 이 참 갖고 싶다. 그랬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저한테 갖고 싶냐고. 정말 갖고 싶냐고. 진짜 저는 그걸 사주려고 이러나 이분이. 요만큼 이게 뭔가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사줄 수도 있겠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저한테 뭐라 했겠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더라고요. 안 사준다는 말보다 더 서운한 거 있잖아요. 참 그냥 기도하라는 말이 맞는데 그죠? 그걸 놓고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제 신앙이 아니지만 저는 그런 거 갖고 기도 못해요. 왜?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쓰려고 지금.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일이 그해 이제 여름이 지나고 WRC 딱 지나고 나니까 한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이제 밥 먹고 그다음에 양꼬치 먹으러 가지고 같이 먹고 나서 자기 주차장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난 내 차를 가지고 난 내 차는 저 딴 데 내놨는데 갈 거라 했더니 주차장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트렁크를 탁 여는 거예요, 갑자기.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가 그냥 갈색 상자예요. 근데 그 갈색 상자에 붙은 스티커만 봐도 어디 건지 알겠더라고요. 이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집에 가는 길에 뜯어본 거예요. 뜯어서 이게 딱 제껴보는데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사달라고 했던 그 모델 그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전에 그거 했던 거 기억나냐고.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거 그대로 하나님 주셨다고. 그랬더니 본인이 더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사모가 저한테 막 가끔 그런 얘기해요. 그래도 당신 기도는 좀 들어주는 것 같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동기가 바르게. 자, 동기가 바른 기도라고 하는데 핍박당하는 사도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뭐라고 기도했죠? 제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우리가 당할 그 위협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감해달라고. 좀 줄여달라고. 그렇잖아요.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진짜 아무 문제 없이 가서 딱 보고만 잘 전하고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했다니까요. 핍박이 있을 걸 어차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그걸 하감해달라고. 참 멋있는 기도죠.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죠? 그렇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두렵고 정말로 힘든 거예요. 누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죽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도 안 죽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어느 정도로 기도했다고 나오죠? 땀이 피방울이 될 정도. 그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뭐냐? 내 동기, 내 생각, 감정 이런 내 유익을 개입시키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으로 성취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싫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로 내려오는 거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갑자기 가야 되는 거 이건 갈등이 오죠.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실히 확인되니까 더 이상 이제 돌아볼 필요 없고 질문할 필요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을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니까 제발 걱정 좀 하지 말고 그렇게 걱정되면 기도해라. 어제 우리 사모가 잠들기 전에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10월 8일 날이 우리 큰애 운동회라는 거예요. 부모가 대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학생이 적으니까 부모가 참여를 해야 되나 봐요. 뭐 가면 가지. 그랬더니 걱정된다는 거예요. 달리기 이런 거 시킬까 봐.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도 싫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공감 자꾸 이제 맞춰줬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또 다른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이게 걱정이 체질이에요. 걱정 빼면 자기는 죽는다는데 아무튼 이 또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됐다. 그냥 자자고. 그만하고 걱정. 내일 걱정해라고. 성경에 뭐라고 했죠?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겠냐고. 걱정한다고 키 안 큰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뭔지 그거에 집중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성경 구절이 있죠. 그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이죠. 자, 그러나 그럼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진 담대함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거라는 것을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 아니고 우리의 걱정이고 염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이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죠? 구하는 바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계명이 뭐라고 했으면 첫째 되는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계명이 뭐죠?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죠? 이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게 이 안에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들이 이미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죠? 자기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좋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이제 어제 우리 청년을 만났어요.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여자친구 있냐고. 없다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하루에 몇 시간을 썼냐고. 한 3시간 정도 썼는다고. 많이 썼네. 하나님한테 몇 분이나 썼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는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건다. 좀 수준 낮긴 하지만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거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토록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찾는 자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찾는 사람들 보면 주로 이것 때문에 찾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좀 되게 해주세요. 뭐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뭐 좀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또 내 말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8장은요,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이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뭘 이야기합니까?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죠? 예수 이름 가지고. 자, 기도를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간을 정해서. 네, 정시기도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제9시기도 시간 이렇게 나오죠. 그죠? 바울은 먼저 규례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자기의 계획대로. 또 그 빌립보에 갔을 때, 그죠?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에 갔을 때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이런 물가로 갔다고 나오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게 우리 본부 메시지 흐름에서 전에는 이랬어요. 눈 뜨면 아침이다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뭐가 아침이냐? 혼자 있는 게 아침이다라는 거예요. 낮은 그럼 뭐겠어요? 그렇죠. 사람 만나면 낮인 거예요. 그리고 일이 마무리되면 저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 뭐 해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하지 말고 그거를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노트죠. 그죠? 자, 왜 기록을 해야 되죠? 응답이 왔을 때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이게 진짜 응답이 됐구나. 이걸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전에 적어놓은 거. 우리 메시지 노트도 한 번씩 잘 안 보지만은, 전에 거 한번 디벼 보면은, 야,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던 것들이 조금 기록이 되어 있다면 나중에 봤을 때 응답 안 된 게 없다니까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완벽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오신 게 확인이 돼요. 아니 응답 안 하시던데요? 그럼 내가 내 동기를 가지고 잘못 기도했구나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사실은요, 이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영적인 상태라는 게 이게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적 상태가 가장 세팅이 잘 될까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메시지 틀어놓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 틀어놓고 계속 메시지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메시지 듣고 뭐 이거 하는 거랑 사실은 그죠? 지금 밥을 먹을 때나 뭐 가만히 뭐 이렇게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메시지 틀어놓고 하는 거랑 라디오 틀어놓고 하는 거랑 같겠습니까? 별거 아닌데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영적 상태를 세팅하는 게 좀 필요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마귀가 비웃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사단은 마틴 루터도 얘기했잖아요. 엎드리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고. 기도하는 줄 알고. 그래서 이 사단은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변질시켜요. 뭐에 집중하게요? 응답에. 또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죠? 또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여기에 집중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죠? 지금 이번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시킨 거. 그죠?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도 지금 제목이 진실한 기도잖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백현숙 집사님 진실하면 얼만큼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 사랑도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진실은 또 얼만큼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진실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름이 진실인 사람도 짜증나는 판에 그렇잖아요. 진실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거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아도 우리가 동기에 있어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에 집중하면요, 하나님 그거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죠. 그죠? 아버지가 아들 보고 밭에 가서 일 좀 하자 했더니 하나들은 예 해놓고 안 하고, 하나들은 왜 또 맨날 그런 거 시키냐고 화를 냈는데 돌아서서 한다고. 어느 아들이 잘하는 아들이냐고.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진실하지 않고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동기도 많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에 방향 맞추는 사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님 가족들이 정말로 이제는 마귀가 비웃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진실한 기도가 시작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우리가 방향 맞추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